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은 어떤 산인지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형적으로나 볼 때 여러 학자들은 다볼산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변화되셨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바뀌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이 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아주 밝게 빛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도 아주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막 비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형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성경 원문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메테모르페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테모르페테. 이 메테모르페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본질적 변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막 밝게 이렇게 빛이 나고 예수님의 옷에서도 빛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외적인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에서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산 위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산 위에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는데 그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것입니다. 신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얼굴이 밝게 빛나고 또 예수님의 옷이 그렇게 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왜 신적 변화, 본질적 변화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요 이렇게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리고 옷이 이렇게 빨래한 것처럼 아주 희게 변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발은 주석 같고 예수님의 그 얼굴은 해처럼 아주 밝게 빛났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본 거죠.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본 거죠. 바로 높은 산에서 지금 변형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천국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보게 된 거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자들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17장을 시작할 때 6일 후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6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서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에게 고난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들면서 따지는 것이 바로 항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성격 알죠? 아주 그냥 불 같지 않습니까? 그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항변했어요.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내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일 전에 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변화되신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변화되신 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 너희가 이 길을 따라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이 영광을 기억해라.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내 영광에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막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인기 있는 길도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눈물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눈물도 나고 마음도 아프고 그 길을 가는 동안 많은 땀도 나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길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 마지막에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도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정말로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셨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으라고 하신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십자가가 기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봉사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헌신, 어떠한 사람은 전도, 어떠한 사람은 중보, 예배,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지금 잘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십자가를 지금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명인 십자가를 우리 모두가 다시 짊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되는데 3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죠. 시내산에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받았죠.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요 율법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곧 모세라고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한편에는 또 모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 바알 신이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해가지고 450대 1로 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요, 어제나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분명하게 보여줬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낙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선 겁니다. 예수님 한편에, 또 모세는 예수님 또 다른 편에 이렇게 서게 된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대화를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했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누가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한 내용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지금 무슨 대화를 했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들었을 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려면 나 밟고 지나가세요 하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존경을 받는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나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을 듣게 하시고, 과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주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노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모세가 말하고, 율법의 대부인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의 최고복인 엘리야가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러한 조롱을 예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서 이 말씀을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대부 또 선지자의 최고봉인 이 엘리야가,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대화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과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보게 한다. 말씀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면요, 내가 신앙생활한 그 경험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알면 내가 성경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연구를 좀 많이 했다고 보면은 예수님을 내가 연구한 것에 근거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복음. 내가복음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가복음이에요. 내가복음이 또 어딨나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내가복음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복음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곁에 딱 서셨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는 지금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분이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풀어주실 때,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어요.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완전히 실망하고 낙심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의 그룹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과 이제 결별해서 나는 이제 고향에서 조용히 살 거야 했던 그 두 제자들이 고향에 점점 가까이 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옷이라도 좀 벗으셔가지고, 아니면은 손에 있는 못자국을 좀 보여주시면서, 아니면은 내 얼굴을 좀 똑바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나를 만져봐라, 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내 얼굴을 좀 자세히 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풀어주셨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자기들끼리 뭐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운 적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는 뜨거움이 느껴진 적 있으십니까?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 머리를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으로 그냥 축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목과 같이 바뀔 때 우리의 심령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사순절 새벽 신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통독을 하는데 제가 오늘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마음에 그런 그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뭐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신약을 통독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어떠한 믿음과 확신이 생기냐면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겠구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모든 어둠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겠구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주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붙잡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귀한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보면은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인간의 예수님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다면 지금 변화산 이 산 위에서는 이 변형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신적인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신이 난 거예요. 정말 신난다. 우리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우리 예수님 안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부분이 감추어져 있었구나 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산으로 내려가지 마요.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여기에서 집을 지어요. 집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집은 제가 짓겠습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말을 베드로가 해요. 베드로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죠. 산 밑으로 내려가면요,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 그 사역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밥을 제대로 먹습니까? 잠을 제대로 잡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무슨 칭찬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신 이 신비로운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살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아요. 집 짓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가끔씩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이 세상과는 우리가 단절하고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산에서 같이 만들어 가요. 베드로의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집을 못 져서? 아닙니다. 산 위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지형이 아니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 사명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있으셨기 때문에 산 위에 머무르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산 위에 머물러 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높은 산 위에서 예수님과 나하고 같이 사는 것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산 밑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어려움과 부담감 때문에 내가 높은 산 위에 예수님과 나하고 정말 알콩달콩 정말 좋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해요.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들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과,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신앙생활만 하기를 원할 때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보면은 2부 예배 때만 잠깐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봉사 좀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봉사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 할 겁니다. 우리 같이 헌신 좀 합시다.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높은 곳에서 신앙생활 예수님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영화롭게 변형되신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영화롭게 변형이 된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말고 우리 같이 여기서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산 밑으로 내려가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 이러한 것들을 그 산 아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산 아래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나눌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서 연단받고, 거기서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날 때 우리는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 위에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나하고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교회 성도의 지체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서로 봉사하시고, 서로 헌신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산 아래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만 가지고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낮은 산에서 주의 복음을 함께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눔의 길, 복음의 전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